열매를 맺는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 아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메타포입니다. 운유법적인 그런 표현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마더스데이에 우리 어머니들 아주 이쁘게 때 빼고 광내고 그리고 오늘 우리 자식들이 나에게 무슨 선물을 줄까, 또 뭐 맛있는 것을 사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오셨을 텐데, 오늘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사주시는 그 음식들을 마음껏 맛있게 정말 많이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밥만 드시지 마시고, 밥 먹어서 배만 불리지 마시고, 밥을 잡순 다음에 디저트를 드시기 전에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여러분의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좀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잔소리 하다가 이 얘기를 하면 우리 아이들이 귓등으로도 듣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날 여러분들이 엄마가 살면 얼마나 살겠느냐, 이거부터 딱 시작하면 자식들이 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식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유언처럼 남겨주셨으면 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다, 넝쿨이다. 그래서 우리는 농부 없이, 나무 없이 살 수 없다. 우리 가지들은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너희들은 엄마가 없어도, 엄마가 저 천국에 가도 너희끼리 살면서 절대 잊지 말 것은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라.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라. 이게 엄마의 유언이다. 가지의 행복은 나무에게 달린 거다. 생명도 나무에게서 오고, 행복도 나무에게서 오고, 소망도 나무에게서 오고, 모든 기쁨도 나무에게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오늘 설교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께만 붙어 있을 수 있다면, 예수님 안에서만 산다면 그들의 인생은 정말 성공한 인생이 될 겁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남겨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돈이 많으시니까 돈도 남겨주시겠지만 남겨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진짜로 이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이 특별한 날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면서 너희들은 정말 예수 안에서 살아라. 이게 엄마의 소원이다. 혹시 교회 안 나가는 그런 또 자녀들이 있으면 오늘 꼭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좀 잘 전해서 진짜 위대한 엄마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우리 1절부터 제가 다시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아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죠? 뭐 상품을 준비해 와야 되는데 제가 뭐죠? 반만 맞으셨습니다. 참 포도나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포도나무면 포도나무지 왜 참 포도나무를 했을까? 우리가 여기를 좀 한번 집중해 보기 원합니다. 참 포도나무라는 것은 가짜 포도나무가 있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뭐 흡사한 유사 포도나무가 있다는 얘기인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그냥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되는데 하필 거기다 참자를 붙여서 true vine, 왜 나는 진짜 참 포도나무인가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그 열매를 통해서 인간들에게
잠시의 달콤함을 줍니다. 어제도 제가 포도를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포도 열매를 통해서 인간에게 잠시의 달콤함을 줍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만들어내는 포도주를 통해서 아주 잠시의 행복을 줍니다. 다 한번 취해 보셨나요? 이 세상의 포도나무는 이렇게 인간에게 잠시 동안의 달콤함, 잠시 동안의 행복에 취하게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이 이스라엘 지역은요, 우리 캘리포니아하고 날씨도 되게 비슷해요. 환경도 되게 비슷한데 뭐가 또 비슷하냐면 물이 그렇게 나쁩니다. 그래서 물을 못 마셔요.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 시절에 마셨던 물 대용으로 마셨던 게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를 통해서 잠시 동안의 육신의 생명을 주는 생명수의 역할을 포도나무가 했던 거죠.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헬렐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잠시 동안의 행복, 잠시 동안의 기쁨, 그것을 주시지만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그 달콤함은 영원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한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가 아니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가 주는 기쁨은 계속해서 샘솟는 그런 true 기쁨이고 true 행복이고 true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true vine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이적을 베푼 사건이 뭐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뭘 하셨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그러면서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3년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계속해서 죄인들과 그 다음에 또 창녀들과 세리들과 어울리시면서 계속 먹고 마시면서 잔치하시면서, 그죠?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3년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거기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따라주고 이 잔을 마셔라. 그러면서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내 피를 마시라. 내 피를 마시면 너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영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천국에서 너희와 다시 이 포도주를 마시기 전까지는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그런 말씀도 그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의 보혈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보혈을, 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포도주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메타포입니다. 운유법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이 포도주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유일한 생명이고 유일한 참 기쁨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느 사람들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보혈을,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할 수 없는 참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마셔야, 그래야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이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컨퓨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저 사람이 지금 나보고 식인종이 되라는 건가?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들이 막 경험하면서 드디어 메시아가 왔다고 그러고 막 야단법석을 떨었는데 그 다음 날쯤 돼서 예수님이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으라 이랬더니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라는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다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진짜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시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닌 것은 우리 모두가 압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바로 그 피, 찢기신 그 몸, 당하신 그 고통, 십자가의 모든 그것은 바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나 대신에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으라는 얘기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의 피를 마시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 흘리신 바로 그 보혈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내 원죄와 또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이 자범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으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죠. 나도 믿고 싶은데요, 나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집니다. 누구는 안 믿고 싶겠습니까? 나도 믿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믿어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주위에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고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가?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 9절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구원은, 영원한 생명은 선물로 주시는 거랍니다. 일하고서 받는 것은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어떤 노력도 필요 없는 것, 선물을 줄 때는 그냥 대가 없이 그냥 주는 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는 영생, 구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당장 입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굉장한 어떤 사건과 함께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천천히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몇 달, 어떤 사람은 몇 년에 걸쳐서 그 기간 동안에 천천히 그 구원의 은혜가 찾아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누구 맘대로? 주시는 분 맘대로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주마다 제가 예배가 끝나면 그쯤에 뭘 하죠? 영접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영접 기도를 할 때 바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임해서 내가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영접 기도를 수십 번 하고 수백 번 한 다음에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확신이 들어오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든 간에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은 간절히 절박하게 그 영생을 찾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간절함이에요. 주님, 나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십시오. 이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시장 바닥에서 아무나 가져 그러면서 막 뿌리는 선물이 아닙니다. 자신의 아들의 목숨을 십자가에 달려서 아들의 목숨값으로 주시는 그러한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준다고요? 정말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배고파하고 목말라하고 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이 구원의 영생의 선물을 준다는 겁니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라. 지금 이때가 바로 그런 때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누구든지 간절히 그 영생을, 구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누구라도 내가 거절하지 않겠다. 누구라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내가 영생을 선물로 줄 테니까 이건 내가 약속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왜? 주님은 이미 우리 가까이 오셨어요. 먼저 손을 내미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먼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겠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보다 더 간절하고 절박하게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간절히 우리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분이 계시지만, 우리가 예배가 끝나면은 설교 끝날 무렵에 영접하는 기도를 늘 하시고, 우리 몇 분 우리 권사님들은 그거를 저한테 따로 달라고 그러셔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계속 지금도 이렇게 리핏하면서 기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 그 기도문을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을 포도원의 농부라고 소개하셨어요. 포도원 농부가 하는 일은 뭐죠? 아마 당시에 제자들은 다 알았을 거예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 그냥 포도를 갖다가 심고 농약 대충 몇 번 뿌려주면 그냥 포도가 저절로 자라는 줄 알아요. 그런데 포도원의 농부는 아주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셨을까? 하나님은 저 천상에 보좌에 앉아서 가만히 다리 꼬고 앉아서 우리를 쳐다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한 농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는요,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를 내 삶의 한가운데로 지금 지나가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농부다 이렇게 비유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지금도 부지런히 우리 삶에서 농부 되신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가지치기를 하고 계세요. 왜? 더 많은 열매를 우리가 맺도록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이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 가장 월스트한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가 가장 월스트한 상태예요. 이러다가 다시 붙으면 다시 생명이 이 안에 들어가지만 부러진 가지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말라 비틀어서 죽게 돼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딱 붙어 있어라.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내 안에 거하는 것, 다시 말하면 가지는 나무에 딱 붙어 있는 것, 이게 가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나무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가지는 자기 스스로 어떤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제너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가지가 갖고 있는 모든 행복의 근원은 어디로부터? 나무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나무에 딱 붙어 있는 거. 여러분,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일주일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밥 먹는 거?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이 말라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은 에너지와 가장 많은 시간과 가장 많은 열정을 투자해야 될 곳이 어디라고요? 이 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뭐 때문에 그리 바쁘셨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분주하셨습니까? 무슨 일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많은 땀을 흘리고,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많이 고생하셨습니까? 여러분, 열매는 누가 맺는 겁니까? 가지가, 나무가.
머리 좋으신 분들은 금방 아시죠? 가지는 bear fruit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무가 맺어주는 열매를 bear할 뿐이에요. 열매를 맺는 것은 결국 나무지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에 그렇게 바빴고 뭐에 그렇게 분주했고 뭐에 그렇게 열정을 많이 쏟았는지를 보면 내가 열매 맺으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이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나의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가지에게, 나무에게 붙어 있는데, 나무 속에 거하는데, 예수 안에 거하는데,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바로 그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탯줄이 끊겨버리면 태아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넝쿨들, 가지들은 나무에 붙어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결심하시고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 세상은 결코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고 우리의 중심을 예수 안에서 뽑아서 세상의 한가운데 놓으려고 세상은 여러 가지 것으로 추구할 것입니다. 트라이할 것입니다. 드라마를 통해서도 여러분을 공격할 거고요. 여러분의 세상 친구의 전화를 통해서도 야, 너 뭐 그렇게 예수를 잘 안 믿어도 돼. 특히 그 딴 교회 장로 권사님들이 야, 대충해. 나도 장로야. 대충해. 나도 권사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를 유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믿으면 네가 목사야? 네가 선교사야?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행복을 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돈이 여러분을 유혹할 겁니다. 네가 많이 가지면 너 행복하게 될 거야. 우리는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돈인 게 돈이지 내 안에 있는 게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돈은 언젠가 또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없어요. 나무가, 예수가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한테 딱 붙어 있으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예수 안에서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예수 안에 놓고 그 말씀 안에서, 그 안에서 살라는 거지. 세상은 자꾸 세상을 좋아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거기서 뽑아내려고 그래요. 세상은 자꾸 세상의 친구들을 더 좋아하게 만들어서 그쪽으로 내 마음이 향하게 만들어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예수님 생각 안 하고 한 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안 하고 오늘 주일날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일주일이 그냥 흘러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주님,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늘 예수 안에, 그분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이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저는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면 되지 친구 정도는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딱 이 말씀을 주시면서 야, 친구도 안 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이, 세상하고 친구 정도는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버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 우리는 끌려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 친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슬픕니까, 여러분? 친하게 지냈는데 예배 끝나면 당장 세상으로 달려가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세상과 버타지 말라. 이것은 나와 원수가 되는 일이다. 나와 원수가 되는 일이다.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금욕주의자가 되라,
세상을 완전히 그냥 떠나라,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더 주님 사랑하고 우리의 중심을 예수 안에서 지켜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지가 제일 월스트한 케이스는 나무에서 떨어지는 거, 이게 제일 월스트한 케이스인데, 또 우리가 가지에 붙어 있다고 해도 이 넝쿨이 흙 속에 파묻혀 있으면, 더러운 것이 여기에 잔뜩 앉아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부가 하는 일이 뭐냐,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제거해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 단어가 잘라버리신대요. 전지하는 거 있잖아요. 요즘 우리 밖에 이렇게 뒤를 이렇게 돌아가 보시면은요, 아주 그냥 꽃단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정말 주중에 일하셔갖고 우리 정말 교회를 너무 아름답게 지금 꾸며주고 계신 분이 계시고, 또 이 앞에도 화단에도 보면 아주 정말 꽃이 아름답게 있죠. 또 그걸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저 뒤에 있는 나무 지저분하다고 사비를 들여가지고 다 좀 잘라주시고 정리하신 분도 계시고,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농부가 하는 일이 지금 전지하고 자르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다 자른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참 신기하게도 이 원어를 보면 아이로라는 단어가 잘라버린다, 제거한다라는 단어도 있는데, 또 하나 의미가 뭐냐면 들어 올린다는 의미도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저 돌을 아이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돌을 잘라버려라로 그때 해석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죠? 저 돌을 제거해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나올 수 있게 옮겨라,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사실은 아이로인데, 이 아이로는 자르기도 하시지만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 흙 속에 파묻혀서 이제 햇볕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썩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세상의 한가운데 완전히 빠져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두움의 자식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 올려서 깨끗하게 청소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손질하신다는 단어가 카타이로라는 단어인데, 이게 바로 정화시킨다, 세상의 더러움이 오염되지 않도록 씻어주신다. 오늘 마더스데이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제가 예전에 밖에서 실컷 놀고 오면 저는 정말 실컷 놀았습니다. 얌전하게 놀지 않고 정말 실컷 놀았어요. 그래서 갔다 나오면 표가 확 나도록 놀았어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세수대에다가 제 얼굴을 씻기십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흥 해라 그러고 코도 풀어주시고, 아직도 그 장면들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때로 우리를 자르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야, 네가 세상에 또 빠져 있었구나, 네가 또 세상에 또 한참 이렇게 뒹굴다 왔구나, 자 얼굴 내밀어봐, 씻어주시고 흥해, 코도 풀어주시고. 우리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세상의 한가운데서 그렇게 헤매다 왔을지라도 어머니의 사랑으로 우리를 씻어주시면서,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래, 이제 네가 나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내가 바란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죠? 세상 좋아하다 망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더니 광야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사람들 냄새부터가 다르고요, 음식 냄새부터가 다르고, 맨날 만나 먹다가 여기 가니까 막 별의별 음식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세상 좋아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 좋아하기 시작한 겁니다. 보니까 그냥 노는 물이 다르네 그러면서 가나안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가 너무 다른 겁니다. 너무너무 인간적인 것, 너무 좋은 거예요. 가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음식, 그들이 입는 옷, 그들의 생활 풍습, 그들이 농사하는 방식, 이거 하나 둘씩 따라서 그것을 친구 삼다가 결국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세상에 많은 물결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정말 주님 안에서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 딱 두고 세상에 오염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되 많이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포도원의 농부가 기대하는 것, 포도나무가 기대하는 것, 가지에 대한 기대는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수박을 맺는 것? 복숭아를 맺는 것? 아니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을 기대할 겁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나무를 통해서 포도 열매를 기대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러셨죠? 나는 참 포도나무, 그죠? 나는 참 포도나무. 그래서 주님이 기대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는 그런 참 포도나무의 열매인 거예요. 세상의 열매들은 어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시 동안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잠시 동안 생명수가 되게 해주고, 잠시 동안 행복을 주는 그런 포도주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맺을 그 열매는 영원한 행복을 주는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주는 포도주는 예수의 보혈은 저들을 영원한 행복에 취하게 할, 바로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 맺기를 포도원 주인도 참 포도나무도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어리석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포도나무인데 거기서 수박을 맺으려고 그래요. 아니, 이게 줄기로 돼 있다고 무슨 고구마를 맺으려고 그래요. 내 뜻과 내 어떤 꿈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나뭇가지입니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열매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내가 하나님을 도구 삼아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도구 삼아서 내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누군지 헷갈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딱 규정해 줍니다. 하나님은 농부야, 나는 나무야, 너는 가지야. 왜 이렇게 국민학생도 다 알 수 있는 이걸 명확하게 하실까요? 우리가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때로 지가 농부인 줄 알아. 지가 가지인데 농부인 줄 알아요. 또 때로 지가 나무인 줄 알아. 그래서 자기 열매를 맺으려고 그래요. 막 농부가 지금 왜 포도나무를 만들고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나무를 그렇게 관리하겠어요?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포도나무 가지들이 자꾸 나는 수박을 맺겠대, 나는 자꾸 포도나무인 걸 거부하면서, 때로 내가 농부라 그래. 막 그리고 또 내가 나무라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꾸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그 단계를 많이 지난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사십시다. 나무의 열매를 맺읍시다. 내 열매, 내 꿈이 아니라 우리 농부가 원하시는, 우리의 근원, 생명의 근원 되시는 나무가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아직 여러분 가운데